우리 각자 살아가면서 다 삶의 모습이 다른데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과 희망을 갖지 않는 사람과는 이 삶의 태도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 간절한 바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잘 극복합니다. 이 어려움도, 내가 지금 당하는 시련도 희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내하면서 또 참아내면서 극복하면서 이 희망을 향해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개인이든 국가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전쟁이 끝난 1953년에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가장 취약한, 못 사는 나라죠. 그러다가 1970년도에 255달러가 됐습니다. 너무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1970년도부터 우리도 이 가난을 벗고 한번 잘 살아보자 해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열심히 새마을 운동을 하고 잘 살기 위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1977년도에 드디어 1,000달러 소득을 이제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1만 달러,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은 36,855달러, 작년 기준입니다. 엄청난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자, 이 3만 달러, 우리가 2017년도에 이미 3만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거의 3만 달러에 육박했는데 3만 달러가 되면은 이제는 경제적으로 볼 때는 경제 동력이 약화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어떤 선진 경제 체제로 그렇게 전환시키지 않으면, 어떤 혁신적인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그때부터 성장의 동력이 떨어지고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이 3만 불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느 나라든 그 나라가 점점 잘 살게 돼서 3만 불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교회는 하락세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도 예외 없이 3만 불이 넘는 나라들은 이 교회가 이렇게 뜨겁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물질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분석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든 아니면 물질이든 둘 중에 하나지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물질주의적인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를 경계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가난하던 시절에 그 꿈이 다 이루어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이만하면 참 만족이다, 감사하다, 기쁘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 그래서 아주 심한 이기주의, 에고이즘이죠. 그리고 물질주의,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탈종교화,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희망이 욕심이 돼서 오히려 자신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희망과 기대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더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더 복된 것을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은 다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욕심만을 이루기 위한 그런 희망, 그런 희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희망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희망은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 내가 가진 이 희망이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래서 이런 하늘의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소망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그 궁극적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천국이죠. 이 보이는 세상의 나라에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영혼에까지를 바라보는 그런 소망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옛날 기독교 박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견뎌냈습니다. 죽음조차도 절망이 될 수 없는, 죽음도 뛰어넘는 그런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장에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천국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들은 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갖춰야 될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망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갖춰야 할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바로 소망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에, 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희망이라고는 없는 시대입니다. 타락한 시대입니다. 희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참으로 암담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한 가운데, 죄 가운데 방황했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시대 뜰에 감금시켜 버렸어요. 그것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듣고 싶지 않는 말을 자꾸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다. 이걸 계속 예언합니다. 예레미야는 중보자의 심정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긍휼을 구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 엄청난 재앙을 알지 못하고 점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저 갈대아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 27절에 나오는데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겠느냐. 이게 바꿔 말하면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주죠.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 사람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공부해서 알았습니까? 분석을 잘해서 그 분석의 결과로 우리가 찾아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유명한 신학자면서 철학자였던 안셀무스가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이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한 그 배경에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머리로 다 알지 못하니까 내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믿는다. 다시 바꿔 말하면 나는 믿음으로써 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 줄 알았습니다. 믿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가를 우리가 그때서야 압니다.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을,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믿고 나서야 압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볼 때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다시 어떤 희망을 찾기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소망이 없는 정말 그야말로 어두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이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밝은 빛을 비춰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렇게 아무것도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무너진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소망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참 절망적인 일입니다. 모든 게 무너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 어느 나라에 의해서 침공당하고 다 망하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남습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고, 좋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는 주전 587년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들의 심장과 같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 다 파괴됐습니다. 거기에 있던 귀한 물건들 다 약탈해 갔습니다.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유다의 시대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서러운 생활을 했겠습니까? 시편 137편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끌려간 그 바벨론 땅에서 옛날 시온,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시온, 거기를 생각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 한 구절만 보아도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괴로운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다 해방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건 관계의 회복입니다.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잃은 것을 되찾고 놓쳤던 것을 다시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회복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어떤 잃어버린 것도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것 같았던 그것도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 찾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절부터 15절까지에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아주 특이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합니다. 그러면서 네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밭을 사라 하거든 내가 밭을 사라. 너는 그것을 사서 증서를 이렇게 잘 봉인해서 그걸 토기에 담았다가 두면 나중에 그 밭이 매매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나라가 기울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마당에 누가 밭을 사겠습니까? 있는 것도 다 팔아야 될 판인데, 밭을 산다는 것은 정말 무모한 짓입니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밭을 사라고 합니다. 훗날 그 밭이 사람들에 의해서 매매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지금 쓸모없던 것이 모든 게 회복되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 말씀은 어떤 부동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훗날 회복의 때가 있다는 것을, 그 소망을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다고, 지금 실패했다고, 지금 현실이 캄캄하다고 결코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사람은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인 것입니다.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약속과 동시에 소망을 붙잡으라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이걸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헌신,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그 첫사랑을 잃지는 않았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격, 그 감격이 무뎌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찾아야 됩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4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이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하고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바벨론 포로가 되는 이런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 서럽고 고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뼈저리게 그들의 잘못을 깨달았을까요? 옛날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던 그때가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징계를 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입니다. 지금 이 사회의 병폐가 무엇입니까? 꾸지람이 없고 징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해도 잘못했다고 말을 못합니다. 벌을 줄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훈육하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한다고 그랬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잘못을 잘못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잘못을 하고도 잘못을 모릅니다. 그것이 자기 몸에 배버립니다. 결국 그것은 사회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꾸짖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타락했던 유다 백성들이 징계 후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안아주시고 다시는 하나님을 품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소중한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복 후에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 했을 것입니다. 지금 징계의 과정을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나는 너무 신앙생활에 매여 있어서 좀 자유롭게 당분간 좀 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여러분, 그게 자유로 생각하지만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자유가 아니라 세상에 매이고 세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영적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가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민 손을 하나님은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41절 42절에 보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재앙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변하여 복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에 재앙으로 무너졌을 때의 상황이 43절에 언급됐습니다. 온 땅이 황폐화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그곳에 사람조차 다니지 않습니다. 짐승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던 곳에 사람이 없고 짐승조차 없다면 얼마나 철저히 무너진 것이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훗날 사람들이 다시 밭을 사게 됩니다.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은을 주고 밭을 삽니다. 다시 모든 것이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그것이 다 복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되 그들을 이 땅에 심는다. 그들의 뿌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땅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시면 그 뿌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에 내리게 했습니다. 믿음의 밭에 우리를 심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심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심겨진 그 자리가 비록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심겨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이 되었든 그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런 헛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